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짧은 본문이지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는 장님이 되고 덧없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이제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이 2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또 그 재판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고백 가운데 이 지루한 내용이, 이 동일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면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변호의 기회 때 그가 다른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묻지는 않아도 다 회심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간증도 할 건데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바울의 경우와 같이 아주 드라마틱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너무나 뚜렷하고 정말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 이후에 이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가 너무나 분명한 삶이 되어진 거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믿어졌대요. 믿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신 분도 있고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쭉 자라시고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먼저 나누는데 오늘 주제는 제목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정했지만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의 변화. 사실은 그 바울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 누가의 기록에서 언제부턴가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순서가 또 바뀌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는 이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예수님이 이 바울을 초대하고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습격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울이라는 인생에 기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여서 완전히 백기를 들고 딴 사람이 되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그 이야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동시에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또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오늘 꼭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회심의 경험이 더 분명하고 내가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그 회심의 경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회심의 경험이 좀 드라마틱하고 아닐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해야 내
인생의 목표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분명해지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나 길을 잃거나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부러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회심의 경험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회심의 경험이 더 분명하려면 내가 예수님 그 만나는 그 순간의 나의 모습이 잘 준비된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임사자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도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양실에서 기도하다 나오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회심에 내가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대부분 어떤 게 정상이냐면 무방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마치 내가 선보러 나가듯이, 미팅 나가듯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은 언제 그것이 더 분명해지냐 하면 내가 얼마나 내추럴하게 죄인인가가 드러날 때 그 순간이에요. 주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야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는데, 이게 분명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니까 좋아요. 잘해주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뭐 재미도 있고, 옛날에는 다 처음에 교회 왜 갔냐 그러면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동네 오빠 동네 누나 만나러 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교회 올 수는 있겠죠. 그것은 다 회심을 향한 여정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내 진짜 나의 모습으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실체가 주님께 다 드러났을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어머님 아버님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주님을 만난 시점을 되돌아보면 저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디에 가서도 제 간증문 쓰면 그때 그 시간을 꼭 쓰고요. 지금도 제가 이 사울의 고백처럼 언제 회심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7월이에요. 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캠퍼스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제가 오늘 이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주님께 습격을 당했어요. 제가 습격을 당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사울처럼 내가 눈이 멀거나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들어올 때 내가 주님을 거부할 수 없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상적인 그냥 성도인 줄 알고 이렇게 자랐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작정하고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저는 다른 주님을 섬겼어요. 다른 주님을 섬겨서 제 자취방에 술병이 가득 찰 정도까지, 그래서 그 술병이 가득 차서 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그래서 방을 옮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주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시기에 주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요? 저에게 진정한 회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정말 방황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중앙에서 희미하게 기억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말 주님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94장 찬양이지만 104장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옛날 찬송가는. 그 찬양을 저는 너무나 많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가사 다 외우죠. 근데 그 찬양을 제가 혼자 부르면서 1988년 7월 그 캠퍼스에서 제가 주님을 영접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제 제 인생을 사는데,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뭐 완전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제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여정을 돌이키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살기로, 그 전에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내가 믿는 가족에서 자라서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이후로 저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메섹의 경험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캠퍼스에서 혼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회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에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하고, 제가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청년 같은 어린 나이에 아이 같은 그 나이에 제가 아주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고백을 했었거든요.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그 고백은 분명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바뀌지 않고 다행히도 그렇게 걸어왔는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회심의 순간에 이 고백은, 이 경험은 나중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회심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회심의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습격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등장하는 본문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옷 맡아두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등장하는 그 첫 순간부터 이 예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원수로 박해자로서 시작이 되어졌고, 아마도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뒤에서 충동하고 그렇게 시켰던 종교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사람이 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이 더 많은 권한을,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도장을 찍은 그 살인 허가증을 갖고 투옥시킬 수 있는 이 기소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멸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습격을 당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멉니다. 눈이 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기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꼼짝 못하게 결박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결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이제 위하는 삶으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그 다메섹에서 눈 뜨자마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원래 기습 공격하는 게 아주 효과가 좋은 거 아시죠? 적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공격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은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심한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마도 그 예수님이 나를 습격한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화장하고 드레스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 대신방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이렇게 정말 다 해보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방하고 일정을 잡아도 다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데 이번에는 성도님들의 스케줄을 제가 무시하고 저의 계획에 따라서 왜냐하면 코로나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회적 거리감을 두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서 아마 다 여러분 저 만나셨죠? 자,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 신방이.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은 그냥 이렇게 무작정 제가 쳐들어간 거잖아요. 쳐들어가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저희를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가 운이 나빠서 못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오고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중에 또 물건 잃어버리실까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택배 회사 직원이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요 너무나 어리버리해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통과할 관문이 많은지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뭐 바 하나 들어가려도 그렇게 되고 그분이 안 계신 곳에 들어갈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냥 일정대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이 되어지고 또 성도님들의 진짜 내추럴한 모습을 제가 보는 아주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시간표대로 가다 보니까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셨는지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다 하여튼 제 일정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대신방이면서도 제가 반갑게 맞아주신 건 참 감사한데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이 대신방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 스케줄대로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스케줄에 맞게 주님이 우리가 때와 시기를 모르는 때 주님이 그냥 오실 텐데 준비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늘 주님과 함께 보여드리고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보여줘도 어색하지 않는 관계여야 해요. 주님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성일기도 써야 하고 우리가 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어야지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근데 그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라 신랑같이 오실 거예요. 신랑같이. 그리고 내가 지금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 마음에, 내 모습에, 내 삶에, 내 말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은 언제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무방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내 모습을.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삶의 모습에서 보여준 그것이 연장되어진 곳에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봉헌을 한다면 하나님이 좀 가증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내 모습 내 민낯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무방비 상태로 보여드려도 괜찮은 관계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예배의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영역이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사실은 화장 안 하고 잘 꾸며 입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내추럴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사는 관계가 가족인데 주님과 그런 가족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이 예수님께 습격을 당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이 사울을 습격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로 했잖아요. 오늘 습격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구나. 그래서 갑자기 공격해서 마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밝은 빛을 보면 우리 눈이 부셔고 잠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너무 밝은 빛을 본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습격한 증거는 그 빛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사울이 다시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사실은 사울을 습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더 날카로운.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사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훅 들어오시는 그 정말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분명했어요. 자, 여러분 그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시키고 기독교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깨트리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잘못된 확신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위협하는 도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잠재우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가 핍박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회심의 순간에 습격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습격을 성공하시기 위해서 잠복하시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잠복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저는 지금 한 번 다 듣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경우에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맘 놓고 주님을 떠나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잠복한, 그래서 우리를 기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 꾸미고 어떻게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습격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복하고 기다려주시고 내버려 두신 그 기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탕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를 만날 때, 탕자의 때를 살 때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 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그 바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탕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고 내 자녀가 그렇게 악한 길을 범죄의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핍박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도록까지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래서 보면 언제냐면 정말 은혜를 경험할 때인데 그 은혜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분명할 때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언제 회심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도둑질했는데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이거 물건 이 신부님 집에서 훔쳐간 거 맞죠? 그 신부님은 이 장발장에게 정말 배고프니까 집에 들어와서 먹이고 만찬을 베풀었는데 잘 얻어먹고 감사하다고 말해놓고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에 붙잡혀서 죄인인 것이 분명한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 신부님이 그때 저 사람이 저 물건이 우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범인이라고 말했으면 장발장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제 회심이 일어나냐 하면 제가 하나 더 드릴 게 있었는데 안 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은수저까지 더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은 경찰에게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풀려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그 회심의 경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의 한 중앙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그 언덕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의 회심이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안락함을 얻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가 조금 더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건강의 회복을 얻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내가 또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절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그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시점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순간의 그 경험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표현에, 이 대답에는 이 사울이 누구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고백이에요. 선언이에요. 그것이
정말 이 사울을 습격한 것이지, 이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습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에게 습격을 당한 사건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심하고 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심한 자라면, 이게 정말 분명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회심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회심이 진짜라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습격해서 이 사울의 다메섹 경험과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이 진짜라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 과거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돌이킬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내가 분명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선언이 그냥 사실로 인정이 됩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그냥 그것은 로마서에서 선언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드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이미 이제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그분이 회개를 하셨어요. 그거를 회개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다 들어보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회개를 하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게, 주님을 위해서 마당이라도 좀 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이 다메섹상에서 만났던 사울의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과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사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그거 인정하기가 싫어서 끝까지 변명하고, 그래도 좀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죄인 중에서도 조금 등급이 좀 높은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회개했는데도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찾는다고 바빠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나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첫 번째,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예요. 은혜로 받은, 다 은혜로 받은 것. 마당 쓸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이제 사울이 경험했던 진짜 축복을 얻게 되는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제 후배 가운데 한 명이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이제 사고로 죽은 후배가 있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너무나 꽃다운 나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배가 있어요.
제가 그 후배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 후배는 정말 제가 부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꽃다운 나의 주님을 만나서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이 데려가셨더라고요. 사고이지만. 근데 저는 그 이제 후배보다 20년 이상을 좀 더 살았는데, 그럼 20년 이상 더 산 사이에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했는가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아요. 후회가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없다면, 오늘 이 다메섹상에서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날 죽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이 첫 번째 이 질문에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명이 분명해지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면요,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명인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고.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불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회심의 사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명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회심의 사건이 분명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으로서 이제 회복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돈과 인생이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회심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가 왜 있어야 돼?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문제를 삼을 일을 따지면 교회가 시작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 왔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순간도 완벽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미완성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이게 지금 분명하게 보이는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울이 경험했던 다메섹상에서의 그 경험을 경험하시고 이제 그때 이 사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명이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그가 그때 사명을 받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다 알지 못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근데 그 일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실걸요 아마.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면 뭐해요? 아무리 건물이 높아지면 뭐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의 삶이 특별해진 이유는 그 경험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잠 못 자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회심의 경험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습격할 때 그때 예수님이 습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매복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너희가 범죄하고 네가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 내가 잠시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회심의 순간에 내가 죄인인 걸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뒤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이제 택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온전한 순종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쌓아놓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경주했던 바울의 삶의 시작이 오늘 이 다메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작점과 같이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출발이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회심의 경험이 하나님 더 분명하게 되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